오늘은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또 힘이 있어야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힘이 있어야 신앙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은 우리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지식의 힘, 영적인 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힘이 있죠.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지식의 힘을 얻으려고 열심히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는데, 철학자 디트리 니체는 이걸 가리켜서 권력의 의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건강과 장수도 사실은 힘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떡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가정은 그것도 힘에 대한 욕망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떡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한 것도 바로 이런 힘에 대한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성적인 욕망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에 덫에 걸리면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매스컴 언론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제4의 법이다, 정부의 법이다, 이제 권력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매스컴 언론에서 한번 잘 뜨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주목받아서 유명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풀리게 되겠지만, 매스컴 언론에 한 번만 잘못 보도되어도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언론의 힘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연 진정한 힘, 참된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권력과 물질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에게 힘이 강한 사람들은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질서하고 연약해 보였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1200년경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미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사사들이라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한결같이 대단히 평범하고 대단히 연약하고, 또 어떤 사사들은 아주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린다, 뭔가를 이렇게 대결해서 쓰러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우상과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상당히 이름도 아주 거창하고 별명도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여기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기드온은 침략해 온 미디안 같은 외적들과 싸울 만한 힘과 용기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큰 용사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기도원은 얼마나 그가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까봐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람이 부는 앞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밀이 이 밀켜가 날아가면서 밀이 타작이 되는 거예요. 알곡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먹을 것과 가축대도 함부로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주변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를 파고 막 굴을 파고 그러면서 쩔쩔매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알까 봐서 몰래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기드온의 대답의 의미는 뭐예요? 기드온의 말의 대답의 의미가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열등감이 가득 들어있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가득 들어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더듬고 두려워하던 모세를 그것도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 시골 목자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길르앗의 시골 촌뜨기 저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불같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격이 천둥 우리 번개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급했던 저 요한을 부르셔서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미드얀 대군과 싸우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외적인 조건, 육체와 같은 예적인 조건에서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셔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건너뛰어 함께 봉독했던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 전쟁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팔 소리를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가장 먼저 따라 부름을 받았고 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몰려왔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우르르 사방에서 기드온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사 그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권력과 체력과 지식과 물질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저 갈릴리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천사는 성령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졌습니다. 지정의라는 인격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여기는 권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을 하나로 합친 말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듀나미스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바로 엄청난 성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폭약이 한꺼번에 뻥 터지게 되면 집체 같은 바위도 산산조각이 나고 저 수십 층 고층 빌들도 산산이 나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도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약점도 많았지만 강력한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과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 환경과 권력과 돈과 지식과 경험과 가문과 출신 지역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심령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와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기 심령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셰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밖에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모두 없애야 성공한다면 누구도 평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계속해서 자기 밖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집은 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이고 자기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모세는 두려워하고 말을 더듬어서 부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시골 촌뜨기라서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시골 목자의 아들이어서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어서 삼손은 여인에게 맥을 못 추는 정욕의 사람이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영웅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자 플라톤, 음악가 베토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찰스 디킨스, 핸델, 존 버년,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함 링컨, 마틴 루터 킹,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리와 D.L. 무디와 조영기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고 치명적인 장애를 가졌고 괴팍한 성질을 가졌고 극복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꾹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외적인 행동과 자격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도록 예비하셨고 성별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기도원에게 므낫세 지파를 비롯하여 수많은 지파에게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무려 32,000여 명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수를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그들을 하룻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룻샘으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샘물을 마시는 9,70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마다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에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자주 무릎을 꿇고 넘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참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참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 이게 서기 200년도 되지 않는 주후 2세기, 교회가 시작되면서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던,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사막에서 은혜를 받고 45년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던 안토니우스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45년 동안을 사막에서 기도하는 성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점점 더 깊은 사막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장을 받지 않고 오직 더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도 사정에서 만나고자 하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성자를 만난 사람마다 만나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치유가 되었고 그들은 회개의 영이 터졌고 그들은 한꺼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성자를 만나는 순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 체스터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 안토니우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지난 200년간 교회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고 성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된 사람은 지난 200년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붙들고 계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고전처럼 쓰여지고 있는 제자입니까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저 슬슬 놀러 다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고 성도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영적인 진지가 되고 성도들마다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세상에 무릎 꿇는 9,700여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300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9,700명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300명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열망해야 될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본능과 자신의 죄악과 온갖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기의 교만을 물리치는 것도 쉽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교만을 능히 물리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온전한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7가지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무런 불평 없이 스스로 고난을 받는 능력. 두 번째로 해명하지 않고 기꺼이 오해받을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다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번째로 울분을 토하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다섯 번째로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섯 번째로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기꺼이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7번째로 명령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기꺼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상 7가지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계속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